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의 시험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오락 받았으니 이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성공은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시험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성공한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시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성공한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시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시 나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성공한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서 또 좋은 계절에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또 이럴수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죄와 허물 그리고 연약함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나 세상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패턴을 보게 되면 잘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결국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나중에는 꼭꼭꼭꼭 덮어놓았던 문제가 더 커져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속자로 보내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사함받고 거룩함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불완전한 율법의 그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반복되는 일이어야 했으니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늘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늘 그 죄의 흔적 이것이 남아서 끊임없이 사람을 괴롭히고 또 사람이 죄의 유혹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에게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모든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그 일을 만들으셔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법을 주시며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와 허물이 덮어지고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이 칭의의 교리가 참 신비한 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는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안에 거룩한 생각, 우리 안에 선한 생각만 일어나게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성령의 은혜 아래 있어도 그 안에 범죄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역사적으로 성령 대부흥 운동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그런 성령 대부흥 운동의 역사에 그 감추어진 면에 보면 거기에 또 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도 또한 그 죄의 역사도 큰 것, 참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고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칭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것이지 실제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이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나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가성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도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그런 자가 아닌데 저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칭의의 놀라운 교리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까요? 이 칭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그의 삶의 자리에 어떤 특징들이 있게 될까요? 우리 2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정말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인쳐주신 칭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증거로 우리 삶에 드러나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은혜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쳐주신 사람들이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실까요? 23절 말씀인데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여러분,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보다 실제적인 우리 삶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믿음 안에 걸어가는 사람들,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가? 우리 신앙을 나무로 하나 비유해 본다면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숨겨진 그 부분이 있습니다. 몸통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 열매가 어떤 것이냐?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서로라고 하는 말, 이번 구역 모임 때 아마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고 공부하신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서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어느 누구가 일방적으로 하고 한 사람은 주고 한 사람은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행하는 선행을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사람 구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받는 데 익숙하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의 천성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어린아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이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큰 것은 아니지만 작은 행동, 작은 몸짓으로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향해서 방긋방긋 웃는다든지, 때로는 부모가 슬퍼 울 때 아이가 와서 허그하고 뽀뽀해주고 위로해주고, 아이가 할 수 있는 모습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기에는 서로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고 좋아서 그렇게 모인 공동체라기보다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 안에 한 형제 자매 되는 것을 고백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숫자적으로 함께 서로 잘 알고 함께 서로가 다 눈에 보이는 이 정도의 규모에서는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선행,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사랑의 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그러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참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저렇게 나대냐, 뭐가 저렇게 잘나서 앞에 저렇게 하냐, 괜히 자신이 하지 못하니까 질시하고 자신이 하지 못하니까 뭔가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도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 모임 안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경험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은혜 헌신의 길을 나가면 옆에서 정말 잘합니다, 격려하고 힘을 주고, 또한 동시에 내가 도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일이 정말 진정으로 믿음 안에 서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믿음의 모습이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하는데
삶의 형태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사랑의 열매도 없고 선행의 열매도 없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헌신의 열매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입으로 자신의 중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이지만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하자. 우리 원수마귀 사탄이 하는 전략이 무엇일까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 안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힘을 얻도록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자꾸만 멀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엔트로피 법칙의 중요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엔트로피 법칙은 우리 모든 자연 질서에 늘 적용되는 법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질서에서 무질서, 이것이 엔트로피 법칙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질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한데 가만히 놔두면 무질서가 생기고 흩어지고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자연의 중력이 돌아가는 원리일진데, 사실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이 원리로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후퇴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 열정이 점점 식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편한 것을 추구하고 편한 것을 원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것이 좀 좋아 보일지는 몰라요. 나중에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다 까먹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천성의 마음 가운데 하나는요, 좋은 일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슬픔은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전 주일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국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 진정한 친구의 개념으로 기쁨을 배가시키고 슬픔을 경감시키는 사람, 이러한 것은 사실 진정한 친구,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의 본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하고 싶잖아요.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그것을 누리고 싶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던 가족들이 있으면 내가 지금 좋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누리게 해줘야지.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음식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또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다시 한번 여기 와서 음식을 한번 먹어야지. 사실 이것이 그런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 은혜를 저 사람도 함께 경험하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을 저 사람도 함께 받았으면 좋겠다. 그 길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격려하는 길입니다. 독려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더욱더 주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 구역장님들을 도와주는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역장님, 저는 구역 식구니까 한 일원이니까 제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소그룹 모임할 때 열심히 참여하고 함께 같이 돕고, 이 마음이 정말 도와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 일이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헌신과 나의 결단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이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모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임을 흐트러뜨리게 만듭니다. 그것은 작은 일 같지만 전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막는 자신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실은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워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의 습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소그룹 모임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헌신하고
이런 것보다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유럽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다 그냥 화석화되는 신앙으로 갈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야지 우리 신앙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이런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조그마한 하나의 돌도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이 칭의의 은혜 아래 여러분들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주 앞에 힘써 나가는 귀한 삶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소그룹 구역 모임이 진행됩니다. 각 구역장님들을 은혜 가운데 잡아주시고 구역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그 소그룹에서부터 함께 모여 함께 삶을 나누며 또한 우리 온 공동체가 주 은혜 앞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또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과 도전 또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데 쓰림받는 우리 온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